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오늘 또 살으셔서 생명을 우리를 주셨고 그 생명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도 은혜 주시고 의식주를 풍성하게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버지 70이면 80이며 아버지 100살이면 강건하다고 그랬는데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사온데 있는 힘을 다하여 주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다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따라 사는 것을 게으르지 않게 하옵시고 성령 앞에 순종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곳에 나타내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온전히 주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받는 자가 성령 안에서 전하고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만 붙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총나리워 주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와 성도가 정말 속히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무엇을 예비하고 무장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이 의미에서 성경은 3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20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22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한 번 또 반복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총 3번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라 내가 속히 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의 중심으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다, 이 말씀 한 절로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고, 다음 주는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말씀으로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22장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과연 얼마나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속히 온다라는 뜻은 얼마나 빨리 온다는 의미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다 됐다, 곧 된다, 이런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우리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속히 얼마나 속히일까요? 한번 마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얼마나 긴급한 상태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환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지금 재판관으로 가고 있는 길이죠. 이게 하루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 정도로 급한 상태죠. 얼마나 급하냐. 계시록의 3장 11절에 봐도요,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이 교회에게 너무 속히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으래요. 여러분, 속히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와 교회는요, 두 가지를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송사하는 자와 길 갈 때에 빨리 뭐 해라? 화해해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송사할까요? 누가 여러분 송사해? 누가 여러분 재판 걸 거요? 두 번째로 보니까 성도와 교회가 가진 것을 굳게 잡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긴대요. 뭐를 우리는 굳게 잡아야 될까요? 뭐를 우리가 굳게 잡고 있어야 되는가?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니까 굳게 잡아야 될 게 있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그렇게 말합니다. 머리를 안 붙든다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을 안 붙잡고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은 잘도 붙잡는다. 시키지도 않는데 붙잡아. 누가 벗게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누가 벗개를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붙잡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라는 것만 우리는 잘해야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하지 말아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왜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에 관심이 그렇게도 많나 이거죠. 여러분, 굳게 잡아라. 획득하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가 뭘 굳게 잡아야 되느냐 하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은 뭘 믿고 있어요? 참 심각합니다. 교회가요, 성도가요, 예수 이름 붙잡으면서 다른 것들을 많이 붙잡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꼭 명심해야 돼요. 딱 하나만 붙잡아야 돼요. 예수만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새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 말고 붙잡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 버가모 교회가요, 붙잡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여요. 계시록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14절에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보세요. 이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는요, 예수는 붙잡고는 있는데 버려야 할 것을 안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데 엉뚱한 거 지키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심각한 우리의 현실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름은 예수 이름 부르고 있어요. 지키는 건 다른 걸 지키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거 지켜놓고는 뭐라고 생각해? 나는 예수님 것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이 변질된 마음이
자기를 위로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발람의 교훈을 버려야 하는데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간음하게 하고 행음하게 만드는 것들을 은근히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버려야 하는데 지키고 있어요. 니골라당은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들의 명령을 절대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성도가요, 정말 바르게 인도하는 거 안 들어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을 붙잡고 있으면서 자기가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버리지 않으니까 회개가 안 나와요. 자, 이런 것,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있으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절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틀린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회개가 나오겠어요? 거짓을 참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을 거짓이라고 고백이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뭐라고요? 주님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분명히 얘기하죠. 발람의 교훈을 버려라. 지키지 말라는데 지켜요. 니골라당 교훈 지키지 말라는데 지켜요. 가만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게 뭔가? 내가 생명처럼 고수하고 지키고 있는 것이 뭔가? 엉뚱한 거 고집 부리고 있어요. 생명하고 관계없는데 그거를 자기는 절대 안 놓습니다. 안 바꿉니다. 이게 심각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문제죠. 제발 저와 여러분이요, 한번 보세요. 나는 뭐에다 생명 거는가? 나에게 뭐만 건드면 화가 치밀러 오는가 보세요 한번. 자기 거 건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 자존심 안 상할 때는 좋죠. 근데 누가 여러분 자존심 건드면 뭐예요? 그때부터는 손 주먹 쥐는 거예요. 저거 언제 한번 손 좀 봐줘야 되겠다. 우라통이 쳐밀죠. 요게 자기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에게요, 만약에 발람의 교훈을 건든다든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건들면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 이름을 굳게 잡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 말하고 있죠. 두 번째, 디아도리아 교회를 한번 보세요. 디아도리아 교회가 붙잡고 있는 것이 뭔지를 2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뭘 굳게 잡아야 돼요? 이 디아도리아 교회가 붙잡고 있었던 게 있죠. 뭐였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 교회가 붙잡고 있는 것이 또 뭐였어요? 그런데 자, 예수 이름을 붙잡고 올 때까지 있으라고 주님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고 있지도 않죠. 자, 보자.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사랑이 많대요. 믿음도 있대요. 섬김과 인내가 있대요. 뭐에 대한 인내고 뭐에 대한 사랑이고 뭐에 대한 사업일까요? 21절에 보니까 뭐에 대한 사랑이고 뭐에 대한 믿음이고 뭐에 대한 섬김이고 뭐에 대한 인내인지를 말해주죠. 21절 뭐라고 그럽니까?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는 문제가 20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아니 목사님, 이 디아도리아 교회는 사업이 굉장하고, 교회 사업이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는데 누구에 대한 인내고 누구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이세벨에 대한 거였어요. 이 이세벨은 저 구약에 있는 이세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약의 영적으로 이세벨, 교회 안에서 있는 이세벨, 거짓 선지자들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바빠요. 그들을 믿고 그들을 섬기고 인내로
자존심 상해도 잘 지켜요. 하나님에 대한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요, 사람들은 잘 섬겨요, 와가지고. 근데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 이 말이야. 이게 현실 교회에서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일이에요. 세 번째 교회를 한번 볼까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붙잡고 있는 것이 뭔지를 보세요. 계시록 3장 11절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빼앗아 간대요. 이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이에요? 당연히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네 생명 빼앗아 갈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3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할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안 받으려면 뭐 하라고요? 인내 말씀을 지켜라. 큰 시험들을 통과하려면은요, 인내 말씀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오는 시험, 그게 뭐예요? 666 받는 데에 내가 너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지켜야 된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당장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인내의 말씀을 붙잡아야 당장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당장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요.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을 알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아무 사람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따라오지 않고 동의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이고 생명의 말이고 면류관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인내로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거짓에 미혹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거짓에 그냥 넘어가요. 간단해요. 왜 사람이 이리 넘어가고 저런, 이 사람 말에도 넘어가고 저 사람 말에도 넘어가고 이 사람 말에도 헷가닥 저 사람 말 헷가닥. 말씀을 안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이랬다 했으면 절대 그걸 붙잡고 있어요.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이래.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해도, 여러분 욥이 보세요. 욥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잖아요. 네가 인내를 할지니, 인내하면 누구를 생각해요? 욥을 생각해요. 욥이 뭐를 인내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이러지 않다. 너희들 하나님은 내게 정죄하고 너희들 하나님식으로 나한테 설명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지 않는다. 끝까지 붙잡으니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인정해 주잖아요. 할렐루야. 새 친구가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욥을 미혹합니까? 욥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그러죠? 의인이 아니요. 욥이 의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이 못해? 왜 머무적거리면서 할 수 있는 의인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욥이 의인이 아니에요. 왜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랬잖아.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그가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와가지고 철학적으로 인본주의로 욥을 계속 쪼아대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에요? 왜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보고 의인이라니까 의인이요. 높은 사람이 나보고 죄 없다니까 없는 거요. 왜 우리가 죄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됐잖아.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이 인내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목숨이 달아나도 붙잡아야 돼. 여러분이 죄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사탄이 여러분들이 계속 속삭이잖아. 너 죄 지었잖아. 너 잘못했잖아. 그러이 이놈아, 내가 그랬다. 근데 나는 회개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할렐루야. 교회가, 성도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애언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애언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애언이? 그러니까 목사님, 멀리 보고 말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애언이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다 같이요. 영감을 말하는 자, 미리 말하는 자, 그게 애언이라는 뜻이에요. 미리 말하는 자, 영감을 말하는 자. 그러면 누가 영감을 말하고 누가 미리 말하죠? 애언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예언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미리 말하고 성령이 영감으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믿어요? 자, 예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왜 준 거예요, 예언을? 자, 한번 성경을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면서 왜 교회에 하나님은 예언의 은사들을 부으셨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냄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모든 은사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은사는 누구로부터 와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직책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책이 주어져요. 여러분, 직책을 그래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말단에 있는 하나, 무슨 구역장일지라도 직책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해요. 그래서 모든 삼라 만상에 일어나는 역사 허락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는 거예요. 성령은 은사를 주관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직책을 주게 되죠. 그래서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거룩한 성령님을 교회와 성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줬대요, 성령님. 그러니 교회가 성령을 무시한다면 교회는 유익이 다른 데 있는 거야. 성령한테 유익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잖아. 여러분, 하나님한테 도움 안 받고 살 사람 있어요? 근데 교회가 왜 성령을 무시하죠? 여러분, 예언이 교회와 성도에게 뭘 준다? 유익을 준다. 다 같이 유익하다. 뭐가 유익해요? 유익하다는 뜻은 함께 가져가다. 성령과 우리가 함께 가져가면은 완전해요. 그게 유익이다 이거예요. 성령 없이 다니면 뭐가 유익하겠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준 건 유익하다. 즉 이바지한다. 이바지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편리하다. 여러분, 미리 알면 편리해요, 안 편리해요? 편리해요. 하나님이 몇 달 전에 알려주면 그냥 거기 가면 돼요. 다 일어날 거 알고 있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가 뭐 할 게 없어요. 나는 그 성령이 인도해 되는 대로 하기만 하면은 이런 주님이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안징뱅이가 그냥 일어나. 이미 3개월 전부터 다 봤으니까 그냥 아니까 너무 쉬워. 내가 누구 집에 가서 잘 것도 알아. 너무 쉬워. 그 집에 가서 뭘 먹을 것도 알아. 너무 쉬워. 뭐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 미리 알려주는데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거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보혜사시죠.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보낸 성령님도 뭐예요?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뜻이 뭐죠? 보호하는 거죠.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했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했죠. 그래서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또 다른 보혜사를, 그러면 자기도 보혜사라는 뜻이죠.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가 너희에게 보낼 텐데, 나도 너희에게 보낼 텐데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 분은
성령님과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고 있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 유익한 줄을 알지 아니하는도다 하셨으니, 요건 대제사장이 예수 죽이려고 하는 아주 문구를 썼으니, 이때 이 대제사장이 어떤 대제사장이었어요? 요한복음 18장 14절에 보니까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로라.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이요 얼마나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느냐. 만일 네 오른 눈이 범죄하면은 실족해 하면 뭐하라? 빼내버리라.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오른 눈 빼버린 사람 손 들어봐요. 한 사람 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오른손 실족해 하니까 찍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또 있네. 두 사람 있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준 거요.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라. 빼버려라.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 성도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 받고 어떤 유익을 주든가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것이 뭐지? 치유가 일어났는가? 이런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령 받으셨어요?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입 딱 다물어 버리는 거니까 성령 나오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가 성령 받고 어떤 유익을 받고 있는가? 자,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준 유익이 뭔지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요 성령을 받았다면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의롭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성령이 이게 아니다 하면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나의 에리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성령한테 굴복 안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건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받았을지는 몰라도 성령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따라 사는 곳이 어디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아니에요. 계시록이에요. 성령 따라 사는 것은 계시록이에요. 성령님은요 계시록에다 갖다 놔야 돼요. 우리를요. 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판받을 것을 가르침을 안 받는다면 성령 따라 사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받지 않았다면 성령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줬어요.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은 두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줬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시켰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왜 다른 보혜사를 또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심판하는 것을 배우라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성령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애언의 은사를 성령이 부어주시죠.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은
성도에게 애언의 은사를 붓죠? 누구에게? 다 애언을 안 하잖아요. 다 애언해야 되는데, 그렇죠? 다 애언하면 얼마나 좋아요.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애언자가 아닌 사람이 애언하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애언을 하니까는, 아유 모세여 저기 멈추게 하소서.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나는 3.5 밀리언이 전부 다 예언했으면 좋겠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성령님은 어떤 성도에게 예언의 은사를 붓는다고요? 믿음 따라 부은대. 믿음 따라. 믿음의 분수대로 분수를 알아라. 그러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의 믿음을 따라 부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언은 믿음의 정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믿음은 바닥인데 무슨 거창한 것을 떠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게 분수요. 분수를 알아야 돼. 모든 은사와 직임과 역사를 우리는 행할 때 중심이 뭐예요? 성령이 부어주신 은사들과 예수님이 준 직책들과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역사를 행할 때에, 세 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역사를 일으킬 때에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될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애언 안 해? 여러분 직책 안 받았어요? 역사 안 일으켜요, 여러분? 중심이 뭐예요? 다 같이 사랑하느냐, 사랑이 있느냐, 이게 중심이에요. 그 사람 사랑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이 세 분을 사랑하는 안에서 하냐 이 말이에요. 내를 나타내려고 하냐 이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 네가 일으켰던 은사와 네가 일으켰던 직책들과 네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너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이 네가 했다면. 종종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설명, 내가 너에게 주어진 은사가 참으로 많다. 네 허리에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런데 무엇을 할 때도 너는 나에게 묻고 했으면 좋겠다. 내가 기분이 참 좋겠다. 그게 뭐예요?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음식을 사다 놨을 때 자녀들에게 먹으라고 자녀들이 꼭 물어보고 먹으면 어때요? 기분이 참 좋죠. 당연히 애들 먹으라고 사다 놨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 이거 좀 먹어도 될까요? 야, 막 물어볼 걸 물어보지 그냥 먹지. 우리는 속으로는 그러지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이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가 한 것이 산을 옮기고 수많은 일들을 했어도 소용없습니다. 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소용없다고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진짜 겸손해져야 됩니다. 누가 예언을 말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요, 예언을 누가 한지 얘기하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러면은 예언을
사람이 자기 뜻대로 말하는 것은 그걸 보고 거짓 예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로 예언하기 시작하면 아주 능수능란하게 합니다. 우리는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 속에 뭐가 있는 거가 알아집니다. 근데요, 절대 성령은 내 속에 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죄가 마음에 있는데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는데 그걸 지적하면 그 사람 뭐예요? 다시 못 일어나요. 완전히 교회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그 사람이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만 받으면은요, 회개돼요. 그럼 회개 못 한다는 것은 뭐예요? 죄 못 끊는다는 건 뭐예요? 은혜 안 받아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사장을 욕하던 사람들이요, 사장한테 도움을 받아봐요. 언젠가 변해버려요. 종이 한 장도 안 버려. 자기도 모르게 변한 거예요. 왜? 뭐 했어요? 사장에게 은택을 입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나면은요, 변해버립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뭘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예수가 오신 것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가져온 은혜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가지고 온 진리는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 말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온 게 진리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임했다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정말 생명을 다해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가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놀래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에레미야가 그 많은 거짓 선지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입에서 받아서 말하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면은 재미도 느끼고 신날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나 죄인처럼 꼼짝 못하고 그런 거. 여러분, 그거는 죄악이요. 하나님이 내게 하고 싶어 하는 말을 할 때는 정말 하기 싫어요. 정말 그 사람에게 하기 싫은 거야. 나도 너무 힘들어. 그러나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야 돼요. 성령님으로부터 온 예언의 은사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는 예언은 멸시치 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시하다라는 것은요, 하찮게 하다, 무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했는데 누가 무시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 왜? 죽었다면서 안 좋아? 죽은 사람은요, 받고 지나가도 아프단 말 안 해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속상하면 속상해? 성령으로 받은 은사, 예언을 멸시치 말래요. 성경에 예수님이 전한 말씀 중에 비유로 전한 말씀이 참 많죠. 그렇죠?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비유로 말하죠? 여러분이 사람들을 사귈 때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 있지? 답을 안 주면서 삐딱하게 비유로 얘기하는 사람. 주고 싶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비유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비유로 얘기했어요, 항상? 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항상 비유로 말했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는 항상 진짜로 얘기해주고.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계속 비유로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자, 성경 읽어보고 우리가 답을 찾으십시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사야나 여러 군데서 내가 저희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그러는데요, 진정한 아버지의 뜻을 말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아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까지 주면서도 말씀 못 깨닫게 감출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몰라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보십시다. 다 찾아서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십시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하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게, 나는 너희에게는 진실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까 거기서 진실로 그냥 얘기했으면은 다른 사람이 다 알아들을 텐데 왜 우리한테만 진실로 얘기하고 그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자, 18장 9절에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를 써요. 첫째 뭐라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앞에서 절대 성경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성경을 얘기할 때요, 내 다리를 붙잡고 늘어줘도 저는 그 사람이 진실이 아니면 안 줍니다. 내 앞에 무릎을 꿇어서 달라고 하는 목사에게도 저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예수님이 말씀이 가려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요, 안 풀린다는 이유는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안 풀립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절대 성경 안 열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말씀을 읽어놓고 자기는 어려우니까 뭐라 그래요? 야, 이 말씀 누가 오늘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나왔네. 그러니까 이거 테이블 하나 달라고 해서 갖다 줍니다. 자기는 안 듣습니다. 너무 많이 봐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하는구나, 계속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줍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비웁니다. 자기에게. 아, 이건 누구 보고 얘기한 거구나. 절대 자기에게 얘기한 걸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비유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받아, 모르면 물어봐. 아까 그 길에서 하신 말씀이요, 이해가 안 돼요. 모르면 물어봐. 우리 교회는 다 아니까 너무 좋아. 절대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너무 편해. 그래서 제가 진짜로 얘기하는 거야, 비유로 안 하고.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을 때 저희에게는 아니됐나니. 그러면 제자들과 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과 다른 점이 뭐예요? 제자들은 알려고 해요.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저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서기관이다. 지금 누구 앞에서 주름 잡아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 네가 뭔데 나사렛에서 태어나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로 남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게 비유로 남는 게 있는가? 제자들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 그렇게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다 알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 받았으니 다 알아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의심에 가지고 있잖아. 의심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천국이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믿어질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선택한 12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제자들은 멸시받았어요.
저들한테 천대받고 저들에게 없는 것처럼 저들에게 늘 대우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요, 고린도 교인이 핍박하죠.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니. 여러분,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어떻게 섬겼는지를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러니까 바울의 육체가 고린도 교회에서 본 것처럼 맞는 거죠. 왜 근데 똑같은 눈을 가지고 보는데 고린도 교인은 바울을 그렇게 무참에 짓밟고 그렇게 보고, 왜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똑같이 그 부족한 육체를 봤는데도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뭐 했다? 나를 영접했다. 여러분, 어떤 눈 갖고 싶어요? 갈라디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눈은 참 멋지죠. 갈라디아인들과 고린도 교인들이 보는 눈이 왜 달랐을까요? 어떻게 해서 갈라디아인들은 바울을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고린도 교회예요. 어떻게 해서 바울을 그렇게 보고 이 교회는 이렇게 보고 저 교회는 저렇게 봤을까요? 보이는 것을 보고 어떤 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 뒤에 것을 본 거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육체를 보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뭘 봐요? 바울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같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갈라디아 교회는요, 예수와 같이 영접했대요. 그러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큰 상을 받았죠. 무슨 상을 받았어요? 사도를 영접한 상을 갈라디아 교인은 받죠. 그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를 영접하는 상을 절대 못 받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도를 영접한 자는 사도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복음 전하는 자의 영접하면 복음 전하는 상을 받을 것이요, 목사를 영접했으면 목사의 상을 받을 것이요, 교사를 영접했으면 교사의 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도는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이 지키다란 말은요, 연장시켜서 억제하다 그럽니다. 주님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연장시켜서 억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키다란 뜻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 굳게 붙잡다란 뜻이에요. 절대 빼앗기지 말도록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떤 예언을 지켜야 할까라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될 예언을 설명하죠. 19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될 예언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예언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믿습니까?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게 그렇게 성경을 읽지 마세요. 아주 사람들이 설명합니다. 그때 당시는 이렇게 설명하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성경이지 지금 영원한 성경이 아니죠. 바울이 있을 때 성경인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을 왜 이렇게 영원한 성경,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남겼냐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읽고 있어요. 죽은 하나님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다 빼고 나니까 앞뒷장밖에 안 맞는 거지. 아유, 목사님, 예수가 2000년 전에 왔는데. 근데 왜 2000년 전 예수로 천국 가려고 그래? 말씀은 안 믿으면서. 어떤 모습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일까? 그럼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죠. 입으로는 예수님만 부르는데 행동은 없어. 교회에 수십 년을 앉아 있는데 말뿐이요, 행동은 실행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라고 주님은 설명하죠. 또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라고 꼭 당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가시기 전에 꼭 부탁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죄를 구원시키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죠. 사람들이 죄를 용서하는 예수 이름으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이름을 가지고 오셨죠. 또 이름이 뭐였어요? 임마누엘이요. 예수님은 구원시키고 갔는데 그 임마누엘은 어디다 써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죠. 임마누엘로. 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언제든지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심각합니다. 예수 믿으러 와가지고요, 자기 거 주장하고 앉아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런데요. 그리고 자기 생각하고 맞으면 뭐라 그래? 아이고, 은혜 받았네 오늘. 근데 자기 생각하고 엄청나게 빗나가면 뭐라 그래? 저것이 성경인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데 어디로부터 힘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데 뭐가 힘이 돼요? 그냥 반대로 물을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어떤 힘을 가지고 지켰어요? 요한복음 8장 5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자, 예수님이 분명히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줘. 근데 뭘로 지켜요?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보십시다. 17장 12절, 그 힘이 어디서 나서 지키는지.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뭘로 지켰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켰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을 주노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다 해결하겠다. 할렐루야. 근데 꼭 이 말씀을 뭐로만 받냐면은 자기 필요할 때 구하여 받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키기 힘든 건 내 이름으로 좀 얘기 좀 해봐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걸 지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건 나는 잘 안 돼. 그럼 목사님이나 되나 보지 뭐. 전부 그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내가 믿는 예수가 똑같아요? 틀려요? 저와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하니까 핑계만 대.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목사님처럼 놀면서 밥이나 먹고 교회에서 앉아있으면 나 잘해요. 그런 소리 꽤 합디다. 여러분 휴가 받았을 때 뭐해? 다른 거 하잖아. 휴가 받았는데도 전국을 누비잖아. 절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죠. 역대 전 세계 부흥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탄광에서 12시간 이상 14시간씩 곡괭이 지렸던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명의가 나고 최고의 기술자가 나왔을 때도 세상에서도 종로로 터던 사람들이 시간 내서 밤에 자지 않고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많고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버리냐 이거예요. 우리는 노력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아요. 애언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핑계댑니다. 저도 일해봤어요. 18시간씩. 근데 그때 성경 제일 많이 읽었어요. 10분, 5분 청소하면서 계단에 가서 말씀을 받아 쓰는 것. 지금도 그 성경들이 제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핑계댈 수 없습니다.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을 주고요, 똑같이 365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섰냐 이거죠. 핑계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예수님의 예언을 지키는지 무엇으로 판명되는가? 나는 예수의 계명을 예언의 말씀을 지금 지키고 있는지 뭘로 판명되느냐? 판명하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근데 주님은요, 이 지킬 것이다라고 번역을 하라고 그래요. 네가 나 사랑하면 하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 알고 싶고 천국 가고 싶고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싶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믿습니까?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무엇으로 인정해줘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보증수표라는 거예요. 사랑하십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데 나는 그를 알고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예언을 성취시켰을 수 있었던 것은 나는 그를 알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어요? 아마 목사님이야 많이 만났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만난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안다고 그러죠? 뭘 보고 안다고 그래? 거듭난 것은 아는 거잖아요. 거듭난 거. 거듭난 것을 가리켜서 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다. 여러분 거듭났어요? 그럼 주님 안 거 아니야. 그럼 알면은 지키는 거예요. 예수 아니까 지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실패하는 거 보지 마시고요, 지키는 거 보고 계속 나가십시오. 계속 지켜나가.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비결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성도에게 내 아들을 알 때야. 자기 아들을 알아주면 그러게 기뻐요. 아니 그래 안 그래?
누가 지나가다가 아이 자네 자녀 말이야 그거 훌륭하대.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어때요? 아니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아니 보니까는 자네하고 딱 닮아서 보니까 물어보니까 자네 자녀라고 그러대. 여러분 내 자녀를 누가 알아주면 기쁘죠. 하나님이 제일 기쁜 거는요 아들을 믿는 거고 아들을 아는 거예요. 제일 기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요 말을요 다른 번역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장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누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입니까? 성령님이잖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우리가 성령이 누가 보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낸 자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끝날까지.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무엇으로 증명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면 지켜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도 귀중한 거예요. 사랑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하는 것은 모두 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뭐가 죄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이 행한 모든 것은 죄니라. 이 말을 이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텐데 항상 있을 텐데 뭐가 남는다 마지막에? 사랑이. 그러면 믿음이 없이 행한 것은 모두 다 죄니라 했다면 무슨 말이에요? 사랑 없이 행한 것은 다 무효다라는 얘기. 다 무효야. 사랑 없이 행한. 사람들이 뭐라고 뭐 해놨으면 아이고 저걸 뭘 했대요? 그래,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 왜 했대? 그렇게 딱 나와버려요. 높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한 걸 알아요. 근데 지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한 거야. 벌써 알아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기 사랑하지도 않는 저걸 해놨네. 다른 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가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 이거. 왜? 자기를 위해서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자. 그래서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회개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형식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지 맙시다. 사도행전 7장 41절에 보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니.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이 자기가 이루는 것만 가지고 기뻐한다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읽잖아요. 어느 목사님 목회 40년을 하는데 이번에 미국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런 말이에요.
이번에 나는 생애 처음으로 십계명을 강의하는데 내가 너무 부족한 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내가 미안했다고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저도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매일 아침 주일마다 십계명을 고백한다. 주님이 차라리 그렇게 고백하라. 사도신경 고백하지 말고 차라리 십계명 고백하면서 배워라. 네 손으로 만든 것들을 없애라. 여러분 형식적으로 주보에 올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읽어놓고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회개 안 해요. 일주일 동안 내가 뭘 만들어가지고 싸고 쳐다보고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보고 기뻐했는지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라는 거, 최고의 복들이요. 옷을 입고 있는 거,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있어야 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데 꼭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든 봐주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시험에, 이 땅에 시험할 때에 시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꼭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예언을 지키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믿음은 사랑에서 나와야 돼요. 사랑에서 나올 때 믿어지죠.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다 그래도 그냥 믿죠. 왜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내게 와서 고백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믿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곧 오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그분이 말씀한 예언들을 지켜나가는, 그분의 이름으로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